시간이 흐르기 전, 역사가 기록되기 전, 인간의 첫 숨이 불어지기 전에도 존재했던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완전함으로 가득했고 빛으로 충만했으며 질서와 조화가 하나의 숨결처럼 흘렀던 세계였습니다. 우리는 그곳을 천국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그 완전함 속에서, 그 빛의 한가운데에서 무언가가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천둥처럼 울리는 반역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선이 방향을 바꾸는 순간, 마음이 조용히 돌아서는 순간, 사랑이 자기애로 변질되는 순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천상의 존재들 중 3분의 1이 빛을 나르던자 루시퍼를 따라 추락했습니다. 어떻게 완전한 곳에서 반역이 시작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던 존재가 가장 먼 곳으로 떨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토록 많은 천사들이 그를 따랐을까요? 오늘 밤 우리는 천국의 가장 깊은 비밀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갑니다. 편히 누워 눈을 감으세요. 이야기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천국은 혼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완전한 질서로 직조된 세계였고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으며 모든 소리가 조화를 이루었고 모든 빛이 근원을 향해 흘렀습니다. 시간이라는 개념조차 지금 우리가 아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천국에는 과거도 미래도 없었고 오직 영원한 현재만이 존재했습니다. 그 현재 속에서 천사들은 창조되었습니다. 그들은 무에서 존재로 불려나왔고 각자에게 고유한 목적과 아름다움이 부여되었으며 감정과 사고를 지닌 인격체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점입니다. 천사들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생각할 수 있었고 느낄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천국의 공기는 찬양으로 진동했습니다. 끊임없이 흐르는 음악이 있었고 그 음악은 어떤 악기에서도 나올 수 없는 순수한 경배의 소리였습니다. 천사들은 각자의 음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했고 그 노래는 강요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발적인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완전한 존재를 마주한 완전한 반응이었습니다. 빛은 모든 곳에서 흘렀고 그 빛은 단순히 어둠의 부재가 아니라 실제하는 어떤 것이었습니다. 빛은 생명이었고 진리였으며 사랑 자체였습니다. 그 빛 속에서 천사들은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분명히 알았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함 속에도 가능성은 열려 있었습니다. 천국은 감옥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강제된 복종의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은 본질적으로 자유를 요구하는 것이기에 천사들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사랑할 수 있었고 바로 그 능력 때문에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위험한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 없는 안전함보다는 사랑이 가능한 위험함이 더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천국의 평화는 그래서 더욱 아름다웠습니다. 그것은 선택된 평화였고 자발적인 조화였으며 강요되지 않은 일치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동안, 아니 정확히 말하면 시간이 아직 지금처럼 흐르지 않던 그 영혼 속에서 천국은 완전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고 모든 존재가 자신의 역할을 기쁘게 받아들였으며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관계는 흠없이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완전함 속에는 조용한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랑은 강요될 수 없다는 진실, 자유의지는 다른 방향으로도 향할 수 있다는 진실, 그리고 가장 빛나는 것이 가장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다는 진실. 이 진실들은 아직 말로 표현되지 않았지만 가능성으로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천국의 하늘 아래, 만약 천국의 하늘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천사들은 자신들의 자리에서 창조주를 경배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빛을 향했고 그들의 마음은 감사로 충만했으며 그들의 의지는 더 큰 의지와 완벽하게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아직은 균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질문이 의심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자아가 우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변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천국은 평화로웠지만 그 평화는 곧 깨질 운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존재의 내면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총명했던 그 존재의 내면에서 시선이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질서는 혼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계층 구조였고 각각의 존재가 자신의 위치에서 전체의 조화에 기여하는 유기적인 체계였습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완전히 담아낼 수 없지만 고대의 신학자들과 예언자들은 그들이 본 환상을 통해 천상의 질서를 조금이나마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스랍들이 있었습니다. 불타는 존재들. 이사야가 본 환상 속에서 그들은 6날개를 가지고 있었고 2날개로는 자신의 얼굴을 가렸으며 2날개로는 자신의 발을 가렸고 2날개로는 날았습니다. 그들은 쉬지 않고 외쳤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들의 음성은 문지방을 흔들었고 성전은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스랍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가까이에서 감당하는 존재들이었고 그 거룩함 앞에서 자신조차 가리는 겸손을 지닌 자들이었습니다.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자들이었고 에덴 동산이 닫힌 후 그 입구를 지킨 것도 그룹들이었습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 속에서 그룹들은 내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 그들의 형상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것이었고 그들의 날개 아래에는 사람의 손과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움직일 때 바퀴와 함께 움직였고 그 바퀴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형상이었으며 그 바퀴의 둘레에는 눈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에 영이 가려 하면 그들도 가고 바퀴도 그들과 함께 들렸습니다. 이 모든 형상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룹들은 엄청난 권능을 지닌 존재들이었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미가엘, 가브리엘, 그리고 다른 이름들. 그들은 특별한 사명을 맡은 존재들이었고 메시지를 전하고 백성을 보호하며 영적 전투를 수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미가엘은 전사였고 그의 이름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 자체가 선언이었고 고백이었으며 도전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가브리엘은 전령이었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소식을 인간에게 전하는 영광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는 다니엘에게 나타났고 마리아에게 나타났으며 역사의 가장 중요한 순간들에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했습니다. 각 계층의 천사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찬양을 이끌었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했으며 어떤 이들은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참여했습니다. 권세들이 있었고 능력들이 있었으며 주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언급한 이 모든 이름들은 천상의 복잡한 구조를 암시합니다. 하지만 이 계층 구조는 억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화였습니다. 마치 교향곡에서 각 악기가 자신의 파트를 연주하듯 각 천사는 자신의 위치에서 전체의 아름다움에 기여했습니다. 서열이 있었지만 그것은 차별이 아니었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우리가 아는 위계와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천국의 질서는 권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능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억누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천사가 더 큰 책임을 졌지만 그것이 그들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천사는 창조주의 눈에 소중했고 각자의 역할은 전체에 필수적이었습니다. 불꽃 앞에서 춤추는 스랍이나 문을 지키는 그룹이나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장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했고 그것으로 충만했습니다. 불과 날개의 이미지들이 천국을 가득 채웠습니다. 빛이 형체를 이루고 영이 물질을 초월하며 찬양이 실체가 되는 곳. 천사들의 날개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움직임의 상징이었고 자유의 표현이었으며 섬김의 도구였습니다. 그들은 날개로 자신을 가렸고 날개로 날았으며 날개로 하나님의 임재를 가렸습니다. 불은 정화의 상징이었고 거룩함의 표현이었으며 소비하는 사랑의 이미지였습니다. 천사들은 불같은 존재들이었지만 그 불은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화하고 밝히며 따뜻하게 했습니다. 질서 속에서 모두가 충만했습니다. 스랍은 자신이 스랍인 것으로 만족했고 그룹은 자신이 그룹인 것으로 기뻐했으며 가장 낮은 계층의 천사도 자신의 위치에서 완전한 기쁨을 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쁨은 자신의 지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창조주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반사했으며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비교도 없었고 질투도 없었으며 야망도 없었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완전했고 전체는 각 부분의 합보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이 완전한 시스템 속에도 가능성은 남아 있었습니다. 질문할 수 있는 능력, 생각할 수 있는 자유, 다른 방향을 바라볼 수 있는 선택. 천국은 자동화된 기계가 아니었고 천사들은 프로그램된 로봇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존재들이었고 진정한 존재는 진정한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택이 있는 곳에는 항상 다른 길도 있었습니다. 아직은 아무도 그 다른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모든 것이 조화로웠습니다. 하지만 한 존재의 마음속에서 천국의 가장 높은 곳에 서 있던 한 존재의 깊은 내면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아직 반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직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시선이 미세하게 옮겨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그의 이름은 루시퍼였습니다. 빛을 나르는 자. 계명성 새벽별. 그 이름 자체가 영광이었고 그 존재 자체가 경이로움이었습니다. 루시퍼는 평범한 천사가 아니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 속에서 그를 보았고 그가 본 것을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그룹, 덮는 그룹. 이것은 단순한 칭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위치를 의미했고 독특한 역할을 나타냈으며 비할 데 없는 명예를 담고 있었습니다. 루시퍼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는 보석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홍보석, 환곡, 금강석, 녹주석, 호마노, 벽옥, 남보석, 석류석, 에메랄드. 모든 보석이 그의 옷이었고 그의 아름다움은 형언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있었습니다. 불의 돌들 사이를 거닐었습니다. 이 이미지들은 시적이지만 그 시 속에는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루시퍼는 신성한 영역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이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거룩함 속을 그는 자유롭게 걸었습니다. 그는 창조된 존재였지만 창조주와 가장 가까운 존재였습니다. 그는 지혜로 충만했습니다. 그의 지성은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뛰어났고 그의 이해는 깊었으며 그의 통찰은 예리했습니다. 그는 완전한 아름다움의 도장이었습니다. 완전함 그 자체. 흠이 없고 결점이 없으며
모든 면에서 완벽했습니다. 다른 천사들도 아름다웠지만 루시퍼는 특별했습니다. 다른 천사들도 지혜로웠지만 루시퍼는 독보적이었습니다. 다른 천사들도 하나님을 섬겼지만 루시퍼는 가장 가까이에서 섬겼습니다. 그는 찬양을 이끌었을 것입니다. 그의 음악은 다른 모든 음악보다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그는 빛을 반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비쳤고 그는 그 빛을 다른 모든 피조물에게 반사하는 거울이었습니다. 그는 빛을 나르는 자였고 그 이름처럼 그는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전파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루시퍼가 가진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지혜를 가졌습니다. 아름다움을 가졌습니다. 능력을 가졌습니다. 위치를 가졌습니다. 명예를 가졌습니다. 접근권을 가졌습니다. 그는 가장 많이 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위험이 숨어 있었습니다.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잃을 수 있습니다. 높이 올라간 자는 멀리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밝게 빛나던 것이 가장 어두운 그림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루시퍼는 완전함 속에서 창조되었지만 완전함은 고정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었고 선택되어야 하는 것이었으며 매 순간 재확인되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에스겔서는 말합니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이 구절은 심오합니다. 루시퍼는 처음부터 악하게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완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완전함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 불의가 그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그를 타락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에서, 그의 생각에서, 그의 의지에서 완전함 속에 숨어 있던 가능성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루시퍼를 바라보면서 다른 천사들은 경외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의 빛을 보며 감탄했을 것이고 그의 지혜를 듣고 배웠을 것이며 그의 찬양을 따라 노래했을 것입니다. 그는 모범이었고 리더였으며 천국에 빛나는 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별이 떨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직 그 자신도 완전히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 마음의 가장 은밀한 곳에서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선이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던 눈이 점점 다른 곳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곳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유의지. 이것은 천국에서 가장 위험하면서도 가장 필수적인 선물이었습니다. 천사들은 자동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고 그 선택은 진정한 것이어야 했습니다. 강요된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순종은 진정한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로봇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존재들을 원하셨고 진정한 사랑은 자유 속에서만 가능했습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한 것은 그들이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순종한 것은 프로그래밍 되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선택했습니다. 매 순간, 매 생각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기로 선택했고 그분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추기로 결정했으며 그분의 영광을 자신의 영광보다 우선하기로 택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였고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었으며 이것이 자유의지가 가능하게 한 아름다운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자유의지는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한쪽 날은 사랑을 가능하게 했고 다른 쪽 날은 거부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한쪽 방향은 하나님을 향했고 다른 쪽 방향은 자아를 향했습니다. 천사들은 선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바로 그 능력 때문에 악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역설이었습니다. 가장 큰 선물이 가장 큰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고귀한 능력이 가장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 신학은 악의 기원에 대해 독특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악은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악은 실체가 아니라 결핍입니다. 그것은 선의 부재이고 완전함의 왜곡이며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난 의지입니다. 마치 어둠이 빛의 창조물이 아니라 빛의 부재인 것처럼 악은 선의 반대 창조물이 아니라 선에서 돌아선 상태입니다. 루시퍼는 악한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완전한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그 완전함에서 돌아서는 선택을 했습니다. 자유의지는 방향성의 문제였습니다. 천사들의 의지는 하나님을 향할 수도 있었고 자신을 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창조주께 흐를 수도 있었고 피조물인 자신에게로 돌아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경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도 있었고 자신의 영광을 추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천국에서조차 이 선택은 실제했고 이 가능성은 열려 있었으며 이 방향 전환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내면의 방향성. 이것이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외적인 행동이 아니라 내적인 지향.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깊은 곳에서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루시퍼는 여전히 찬양을 이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아름다웠을 것이고 여전히 빛났을 것이며 여전히 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아무도 볼 수 없는 내면의 성소에서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사랑이 다른 대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랑과 반역이 같은 능력에서 나온다는 것은 놀라운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기도 했습니다. 찬양할 수 있는 입이 불평할 수도 있었고, 순종할 수 있는 의지가 반항할 수도 있었으며, 섬길 수 있는 손이 자신을 높일 수도 있었습니다. 능력 자체는 중립적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능력을 어디로 향하게 하느냐였습니다. 루시퍼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악한 존재로 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점진적이었고 미묘했으며 거의 감지할 수 없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균열이 생겼습니다. 작은 균열, 거의 보이지 않는 금. 하지만 그 균열은 자라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니 시간이 아직 지금처럼 흐르지 않던 그 영혼 속에서 그 균열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균열이 완전한 파괴로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천국은 여전히 평화로웠습니다. 찬양은 계속 흘렀고 빛은 계속 빛났으며 질서는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존재의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내면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자유의지라는 선물이 저주가 될 수 있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가장 높은 천사가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아직 그것을 몰랐습니다. 교만은 폭발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시선의 방향 전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루시퍼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멈추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한 순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미묘한 변화였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어쩌면 루시퍼 자신도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완전히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방향 전환이 결국에는 모든 것을 파괴할 것이었습니다. 에스겔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음이요
여기서 우리는 교만의 해부학을 봅니다. 루시퍼의 아름다움은 실제했습니다. 그것은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아름다웠고, 정말로 지혜로웠으며, 정말로 영광스러웠습니다. 문제는 그의 아름다움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아름다움의 근원을 잊어버렸을 때, 그가 그 아름다움을 선물이 아닌 소유물로 보기 시작했을 때, 그가 자신을 빛의 반사체가 아닌 빛의 근원으로 여기기 시작했을 때, 교만이 탄생했습니다. 루시퍼는 보석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의 아름다움은 비할 데 없었습니다. 그를 보는 모든 이들이 감탄했고, 그의 빛은 천국 전체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보석들은 누가 그에게 준 것이었습니까? 그 아름다움은 누가 창조한 것이었습니까? 그 빛은 어디에서 온 것이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루시퍼는 빛을 나르는 자였지, 빛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광을 반사하는 존재였지, 영광의 근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름다움을 받은 자였지, 아름다움을 만든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는 이것을 잊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잊은 것이 아니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았고 그것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혜를 생각했고 그것에 도취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위치를 의식했고 그것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은혜가 자격으로 변했습니다. 선물이 소유로 변했습니다. 감사가 자부심으로 변했습니다. 이것이 교만의 본질입니다. 교만은 우리가 가진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은 거짓된 겸손도 아닙니다. 교만은 우리가 가진 것의 근원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재능이 주신 분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속한 것으로 인식될 때, 능력이 감사의 대상이 아니라 자랑의 근거가 될 때, 위치가 섬김의 기회가 아니라 권력의 표시로 여겨질 때, 교만이 뿌리 내립니다. 루시퍼의 마음속에서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찬양을 이끌고 있었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모든 것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의 찬양 속에서 자기애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섬김 속에서 야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의 순종 속에서 불만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자기애가 숭배를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루시퍼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신 점점 더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름다움에 대해 묵상했고 자신의 지혜를 숙고했으며 자신의 능력을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을 바라볼수록 하나님은 그의 시야에서 점점 작아졌습니다. 이것은 필연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높일수록 하나님은 상대적으로 낮아집니다. 우리가 자신을 중심에 놓을수록 하나님은 주변으로 밀려납니다. 악이 얼마나 조용히 시작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천둥과 번개가 아니었습니다. 폭력적인 전복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각이었습니다. 단지 생각, 조용한 내면의 목소리, 작은 질문, 미묘한 의심, 왜 내가 이 자리에만 있어야 하는가? 내 능력은 더 큰 것을 할 수 있지 않은가? 나도 존경받을 가치가 있지 않은가? 이 질문들은 처음에는 무해해 보였을 것입니다. 단순한 자기 성찰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질문들은 독을 품고 있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루시퍼는 여전히 아름다웠고, 여전히 빛났으며, 여전히 그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다른 천사들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를 경외했고, 그를 따랐으며 그에게서 배웠습니다.
하지만 루시퍼의 내면에서는 지진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기반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중심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서 자아로 아직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단계였습니다. 루시퍼 자신도 어쩌면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반역을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아마도 자신이 단지 정당한 질문을 하고 있다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고,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고 있을 뿐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생각들 속에는 이미 반역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함이 천국을 덮었습니다. 표면은 완전히 평화로웠습니다. 찬양은 계속되었고 질서는 유지되었으며 빛은 흘렀습니다. 하지만 깊은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언가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균열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빛 속에 숨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매우 곧 그 숨겨진 것이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교만이 선언이 될 것이었습니다. 생각이 행동이 될 것이었습니다. 내면의 반역이 공개적인 전쟁이 될 것이었습니다. 루시퍼의 마음속에서 자라나던 교만은 언젠가는 말로 표현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각은 선언이 되고 의도는 행동이 되며 내면의 반역은 외면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환상 속에서 그 순간을 보았고 그가 들은 것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5번의 나는 하겠다. 5번의 선언. 각각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었고 각각이 자아의 신격화였으며 각각이 천국의 질서에 대한 거부였습니다. 첫 번째 선언. 내가 하늘에 올라가겠다. 루시퍼는 이미 하늘에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천국의 가장 높은 위치 중 하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하는 하늘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위였고 통치였으며 최고의 위치였습니다. 그는 더 높이 올라가기를 원했습니다. 피조물의 위치를 넘어서기를 원했습니다. 섬기는 자의 자리를 넘어 통치하는 자의 자리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두 번째 선언. 내가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겠다. 별들은 다른 천사들을 상징했습니다. 루시퍼는 그들 위에 자신의 보좌를 세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동료가 아니라 통치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함께 섬기는 자가 아니라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만의 본질을 다시 봅니다. 그것은 단순히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자신 아래에 두는 것입니다. 그것은 평등을 거부하고 우월함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선언.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겠다. 북극의 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곳의 상징이었습니다. 천국의 가장 거룩한 장소. 루시퍼는 그곳에 앉기를 원했습니다. 섬기는 자로서가 아니라 소유자로서, 손님으로서가 아니라 주인으로서, 그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차지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야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찬탈이었습니다. 네 번째 선언. 내가 구름 꼭대기에 올라가겠다.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의 표시였습니다. 시내 산을 덮었던 구름, 성막 위에 머물렀던 구름, 성전을 채웠던 구름. 루시퍼는 그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5번째이자 마지막 선언.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아지겠다. 여기에 모든 것의 핵심이 있습니다. 루시퍼는 하나님과 같아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인정했고 그분의 위치를 인식했으며 바로 그 위치를 탐냈습니다.
이것이 루시퍼 반역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그는 무신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찬탈자였습니다. 이 5개의 선언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합니다. 루시퍼는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권위를 문제 삼았습니다. 그는 왜 하나님만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왜 다른 존재는 그곳에 있을 수 없는가? 특히 자신처럼 지혜롭고 아름답고 능력 있는 존재는, 이것은 평등의 언어로 포장된 야망이었습니다. 공정성의 외피를 쓴 교만이었습니다. 루시퍼는 아마도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했을 것입니다. 그는 아마도 자신이 부당하게 대우받고 있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과 자질을 생각하며 왜 자신이 섬기는 위치에만 머물러야 하는지 의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는 아마도 자신이 더 나은 통치자가 될 수 있다고, 더 공정한 체제를 만들 수 있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아래에는 근본적인 오만이 숨어 있었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와 같아질 수 있다는, 같아져야 한다는 믿음, 섬김이 아닌 통치에 대한 갈망이 루시퍼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섬김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다른 천사들과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찬양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광을 발산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방향의 역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거꾸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담는 것과 대체하려는 것 사이에는 거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사랑, 그분의 거룩함, 그분의 정의를 나타내야 했습니다. 이것은 좋은 것이었고 의도된 것이었으며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루시퍼는 그 선을 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반영하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체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에 되기를 원했습니다. 언어가 현실을 바꾸는 순간을 우리는 여기서 목격합니다.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선언이 되며 선언이 행동이 됩니다. 루시퍼의 내면에서 자라던 교만이 이제 공개적인 주장이 되었습니다. 그가 혼자 품고 있던 야망이 이제 표현된 의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천국의 공기가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5번의 나는 하겠다는, 5번의 하나님은 하셨대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셨지만 루시퍼는 그것을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권위를 정하셨지만 루시퍼는 그것에 도전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위치를 배정하셨지만 루시퍼는 그것을 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체계적인 반역이었고 의도적인 찬탈이었으며 계획된 쿠데타였습니다. 침묵 속에서 번져가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루시퍼의 선언은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은 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생각은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야망은 다른 이들에게 전염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매우 곧, 그는 혼자가 아닐 것이었습니다. 천국의 천사들 중 일부가 그의 편에 설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왜 그를 따랐을까요? 무엇이 그토록 많은 천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버리고 루시퍼를 선택하게 만들었을까요? 답은 루시퍼가 사용한 전략에 있습니다. 그것은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설득이었습니다. 루시퍼는 검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힘으로 천사들을 끌어당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생각으로 그들을 유혹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가장 위험한 무기였습니다. 폭력은 저항을 낳지만 설득은 동의를 만들어냅니다. 강제는 원한을 남기지만
기만은 자발성의 환상을 줍니다. 루시퍼는 이것을 알았고 그의 전략을 그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그는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직접적인 주장이 아니라 조심스러운 의문. 정말 이것이 공정한가? 정말 우리가 우리의 잠재력을 다 발휘하고 있는가? 정말 이 체제가 최선인가? 질문 자체는 무해해 보였습니다. 오히려 지적이고 성찰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들 속에는 독이 숨어 있었습니다. 의심의 독, 불만의 독, 야망의 독. 루시퍼는 천사들에게 자유에 대해 말했습니다. 너희는 자유로운 존재이지 않은가? 너희는 생각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왜 너희의 자유를 제한하려 하는가? 왜 너희는 더 큰 것을 추구할 수 없는가? 이것은 매력적인 논리였습니다. 자유는 좋은 것이었고 천사들은 실제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루시퍼는 자유를 왜곡했습니다. 그는 자유를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으로 재정의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 안에 있었지만 루시퍼는 자유가 하나님 없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지식에 대해 말했습니다. 너희는 더 많이 알 권리가 있지 않은가? 너희는 이해할 능력이 있지 않은가? 왜 어떤 것들은 감춰져야 하는가? 왜 모든 것이 공개되지 않는가? 이것도 매력적으로 들렸습니다. 지식은 좋은 것이었고 이해는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루시퍼는 또다시 진리를 왜곡했습니다. 어떤 지식은 신뢰를 필요로 합니다. 어떤 이해는 겸손을 전제로 합니다.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는 요구는 사실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욕망의 또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자아 실현에 대해 말했습니다. 너희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너희의 능력은 대단하지 않은가? 왜 그 능력을 섬김에만 사용해야 하는가? 왜 너희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는가? 왜 항상 다른 일을 높이고 너희 자신은 낮추어야 하는가? 이것은 현대적으로도 들리는 논리입니다. 자아 실현, 자기 개발, 잠재력의 극대화. 하지만 루시퍼는 목적을 바꿔놓았습니다. 능력은 섬김을 위한 것이었지만 그는 그것을 자기 영광을 위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부분적 진실로 만들어진 완벽한 거짓이 루시퍼의 메시지였습니다. 그가 말한 것들은 완전히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천사들은 정말로 자유로웠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지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엄청난 능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루시퍼는 이 진실들을 문맥에서 빼내어 왜곡했습니다. 그는 부분을 전체인 것처럼 제시했습니다. 그는 수단을 목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는 선물을 권리로 전환시켰습니다. 천사들의 고차원적 사고를 이용한 기만이었습니다. 루시퍼는 단순한 존재들을 속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적이고 사려 깊으며 분별력 있는 존재들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논리는 정교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그의 비전은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천사들의 지성에 호소했고 그들의 이성을 끌어당겼으며 그들의 판단력을 흐렸습니다. 반역이 정의로 포장되는 과정을 우리는 여기서 봅니다. 루시퍼는 자신을 반역자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개혁자로 제시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전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정함을 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질서를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질서를 세우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실현한다고 믿었거나 적어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해방자로 제시한 루시퍼는 천사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고 한다. 나는 너희가 진정한 잠재력을 실현하도록 돕고 싶다. 나는 너희를 억압에서 해방시키려 한다. 따라서 나를 따르는 것은 반역이 아니라 각성이다. 나를 선택하는 것은 배신이 아니라 자기 실현이다. 이것은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특히 그것이 아름답고
지혜롭고 신뢰받던 존재로부터 나왔을 때 고귀한 동기처럼 느껴졌던 선택이었습니다. 루시퍼를 따르기로 결정한 천사들은 아마도 자신들이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자신들이 용감한 선택을 하고 있다고,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루시퍼는 그들의 선한 의도를 이용했고 그들의 고귀한 열망을 왜곡했으며 그들의 진실된 의문을 악용했습니다. 빛이 가장 밝을수록 그림자가 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루시퍼는 가장 빛나는 존재였기에 그의 타락은 가장 어두운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가장 높은 곳에 있었기에 가장 깊은 곳으로 떨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는 가장 많이 받았기에 가장 많이 잃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거짓말은 가장 정교했기에 가장 많은 이들을 속였습니다. 천국에 퍼진 가장 위험한 거짓말은 크게 외쳐진 것이 아니라 조용히 속삭여진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폭력적이지 않았지만 설득력 있었고 명백하지 않았지만 매혹적이었으며 거칠지 않았지만 치명적이었습니다. 천국의 평화가 끝나는 순간이 왔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간단한 문장이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엄청났습니다. 하늘에, 완전함의 장소에, 평화의 영역에, 조화의 세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어났습니다. 루시퍼의 반역이 내면의 생각에서 공개적인 행동으로 옮겨갔고 천사들이 편을 나누었으며 천국이 두 진영으로 갈라졌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한편에 있었습니다. 미가엘, 그의 이름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는 의미였고 그 이름 자체가 루시퍼의 주장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루시퍼가 하나님과 같아지겠다고 선언했을 때 미겔은 그의 이름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과 같지 않다. 아무도 그분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다. 아무도 그분을 대체할 수 없다. 미가엘은 전사였지만 그의 싸움은 권력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리를 위한 것이었고 질서를 위한 것이었으며 하나님의 주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와 함께한 천사들은 충성을 선택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도 루시퍼의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도 그의 질문에 노출되었을 것이고 그의 논리를 고려했을 것이며 그의 비전을 평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실현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섬김을 억압이 아니라 특권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다른 편에는 루시퍼와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그를 따랐는지는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전통적으로 천사들의 3분의 1이라고 이해됩니다. 3분의 1.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것은 소수의 극단주의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비율이었습니다. 이것은 루시퍼의 설득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그의 거짓말이 얼마나 매력적이었는지, 그의 비전이 얼마나 유혹적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한때 함께 노래하던 존재들이 이제 서로를 마주보고 서 있었습니다. 함께 찬양했던 입들이 이제 서로에게 대항하여 외치고 있었습니다. 함께 섬겼던 손들이 이제 서로를 향해 들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비극이었습니다. 외부의 적과의 전쟁이 아니라 내부의 분열, 낯선 이들 사이의 충돌이 아니라 형제들 간의 대립, 천국의 평화를 깨뜨린 것은 외부의 침입이 아니라 내부의 배신이었습니다. 전쟁은 물리적인 것을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존재론적 충돌이었습니다. 두 가지 비전의 충돌, 두 가지 이해의 대립, 두 가지 선택의 결과.
한편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들이 있었고, 다른 편에는 그것에 도전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한편에는 섬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이 있었고, 다른 편에는 통치를 추구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한편에는 겸손이 있었고, 다른 편에는 교만이 있었습니다. 차원이 무너지는 듯한 전쟁의 이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고 큰 붉은 용이 나타나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는 환상. 이 이미지들은 문자적이라기보다는 상징적이지만 그 상징 속에는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우주적 규모의 전투였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불화가 아니라 근본적인 질서의 도전이었습니다. 질서 대 자기 중심성의 싸움이었습니다. 미겔과 그의 천사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들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적절한 관계를 보존하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들은 사랑과 섬김이 중심이 되는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싸웠습니다. 반면 루시퍼와 그의 주종자들은 자기 중심적 비전을 위해 싸웠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 자신들의 야망을 위해 싸웠습니다.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미가엘의 이름이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선언이었고 고백이었으며 전투의 함성이었습니다.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답은 명백했습니다. 아무도. 루시퍼도 아니고 어떤 천사도 아니며 어떤 피조물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비할 데 없으시며 대체 불가능하셨습니다. 전투의 결과는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반역이 주권을 무너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교만이 진리를 파괴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투의 결과보다 그 비극성에 더 초점을 맞춥니다. 천국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사실 자체가 슬픈 것이었습니다. 사랑이 갈라진 것이 비극이었습니다. 조화가 깨진 것이 비통한 일이었습니다. 사랑이 갈라진 자리의 공허함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때 하나였던 천국이 이제 둘로 나뉘었습니다. 한때 조화롭게 노래하던 찬양대가 이제 불협화음을 냈습니다. 한때 하나의 목적으로 뭉쳤던 존재들이 이제 서로 대립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분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관계의 파괴였고 신뢰의 붕괴였으며 사랑의 거부였습니다. 미겔은 루시퍼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함께 섬겼을 것이고 함께 찬양했을 것이며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전쟁터에서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루시퍼를 따른 천사들도 한때는 충성스러운 동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같은 노래를 불렀고 같은 비전을 공유했으며 같은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제 그들은 적이 되었습니다. 이 전쟁은 외부의 침략자와의 싸움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결국 던져지는 결말이 왔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말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에phem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전쟁은 끝났습니다. 반역은 진압되었습니다. 루시퍼와 그를 따른 천사들은 천국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장소의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존재의 변화였고 정체성의 전환이었으며 운명의 결정이었습니다. 번개처럼 떨어졌다는 표현이 루시퍼의 추락을 묘사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번개는 빠르고 밝고 극적입니다. 루시퍼의 추락도 그러했습니다. 천국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빛의 정점에서 어둠의 깊은 곳으로, 영광의 자리에서 수치의 자리로. 그 떨어짐은 순식간이었지만 그 결과는 영원했습니다. 장소의 이동이 아닌 존재의 변화였습니다. 루시퍼는 단순히 다른 곳으로 옮겨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근본적으로 변했습니다. 그의 본질이 왜곡되었고 그의 목적이 뒤틀렸으며 그의 정체성이 타락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빛을 나르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어둠의 왕자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침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밤의 지배자였습니다. 루시퍼에서 사탄으로의 전환은 이름의 변화 이상이었습니다. 루시퍼는 빛을 의미했지만 사탄은 대적자를 의미했습니다. 루시퍼는 아름다움과 영광을 상징했지만 사탄은 반대와 저항을 나타냈습니다. 루시퍼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되었지만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역전이었고 철저한 타락이었으며 돌이킬 수 없는 변질이었습니다. 빛이 왜곡되어 증오가 되었습니다. 루시퍼가 가졌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뒤틀렸습니다. 그의 지혜는 교활함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름다움은 기만이 되었습니다. 그의 능력은 파괴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의 음악은 침묵이 되었습니다. 그의 빛은 어둠이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해 느꼈던 사랑은 만약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었다면 이제 증오로 변했습니다. 그가 동료 천사들에게 가졌던 우정은 이제 조종으로 변했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의 상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도 루시퍼와 함께 변했습니다. 그들도 천국에서 쫓겨났고 그들의 본성도 왜곡되었으며 그들의 목적도 뒤틀렸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마귀들, 악한 영들, 어둠의 권세들이라고 부릅니다. 한때 빛의 존재들이었던 그들이 이제 어둠의 세력이 되었습니다. 한때 하나님을 섬기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지식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점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은 그들의 능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강력했고 여전히 지적이었으며 여전히 영적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능력은 잘못된 목적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의 지식은 기만에 사용되었고 그들의 힘은 파괴에 사용되었으며 그들의 영적 본성은 유혹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목적을 잃은 존재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위해 존재했을까요?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존재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공허한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겉은 여전히 강력해 보였지만 내면은 비어 있었습니다. 형태는 남아 있었지만 의미는 사라졌습니다. 천국에서 지워진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루시퍼와 그를 따른 천사들의 이름은 더 이상 천국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천상의 질서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추방되었고 버려졌으며 끊어졌습니다. 이것은 가장 큰 비극이었습니다. 완전한 사랑에서 완전한 분리로, 완전한 기쁨에서 완전한 공허로, 완전한 빛에서 완전한 어둠으로. 어둠이 시작된 이유를 우리는 이제 압니다. 어둠은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어둠은 빛의 거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악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악은 선에서 돌아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탄은 악한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완전한 존재가 자신의 선택으로 타락한 결과였습니다. 어둠의 기원은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의 선택에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을 성경은 예고합니다. 루시퍼는 천국에서 쫓겨났지만 그의 반역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땅으로 던져졌고 그곳에서 계속 대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직접 공격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공격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천국에서 시작된 전쟁이 땅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새로운 전장이 열렸고 새로운 참가자들이 등장했으며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천국의 반역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까지 계속되는 현실의 시작이었습니다. 루시퍼가 사용한 전략, 그가 던진 질문, 그가 제시한 유혹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동일한 패턴을 봅니다.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 던진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것은 루시퍼의 질문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그것이 공정한가? 정말 그것이 합리적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신뢰할 만한가? 동일한 질문이 역사를 통해 반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의문, 그분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 그분의 말씀에 대한 불신, 이것은 새로운 유혹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천국에서 시작된 가장 오래된 유혹이었습니다. 루시퍼가 천사들을 유혹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사탄은 인간을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천사들의 3분의 1이 그 유혹에 넘어간 것처럼 인간도 넘어졌습니다. 인간과 천사의 공통점은 자유의지였습니다. 천사들에게 주어진 것과 같은 위험한 선물이 인간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우리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섬김을 받아들이거나 자기 중심성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겸손을 선택하거나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 일어난 일은 우리와 무관한 먼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 직면하는 선택의 원형입니다. 반복되는 동일한 유혹의 패턴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사탄은 새로운 전략을 발명하지 않습니다. 그는 검증된 방법을 반복합니다. 그는 여전히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선하신가? 정말 그분의 계획이 최선인가? 정말 순종이 필요한가? 그는 여전히 부분적 진실을 사용합니다. 그는 우리의 진정한 능력을 지적하지만 그 능력의 목적을 왜곡합니다. 그는 우리의 정당한 욕구를 인정하지만 그 욕구를 채우는 방법을 뒤틀어 놓습니다. 교만과 독립의 언어가 오늘날에도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너 자신을 믿으라. 네 잠재력을 실현하라. 네 한계를 거부하라. 네 자신의 진리를 만들어라. 이것들은 현대적으로 들리지만 실제로는 가장 오래된 거짓말입니다. 루시퍼가 천사들에게 했던 말과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포장만 바뀌었을 뿐 내용은 동일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충분하다는 거짓말, 자기 자신이 최고의 권위라는 거짓말, 독립이 자유라는 거짓말.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천국의 전쟁은 끝났고 결과는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루시퍼는 졌고 미가엘은 이겼으며 하나님의 주권은 확립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또 다른 승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분은 진정한 새벽별이었습니다. 루시퍼가 거짓으로 주장했던 것을 예수님은 진정으로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새벽별로 대비하는 것은 놀라운 진리를 보여줍니다. 루시퍼는 올라가려 했지만 예수님은 내려오셨습니다. 루시퍼는 섬김받으려 했지만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루시퍼는 하나님과 같아지려 했지만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면서도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루시퍼는 교만의 길을 택했지만 예수님은 겸손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루시퍼는 자신의 영광을 구했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셨습니다. 순종과 겸손에 역전된 승리를 우리는 십자가에서 봅니다. 루시퍼는 높아지려다 낮아졌지만 예수님은 낮아지셨기에 높아지셨습니다. 루시퍼는 왕관을 잡으려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기에 만유의 주가 되셨습니다. 세상의 논리는 거꾸로 되었습니다. 높아지는 길은 낮아지는 것이었고, 얻는 길은 잃는 것이었으며, 사는 길은 죽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결정된 결말에 대한 신학적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을 보여줍니다. 사탄은 결국 완전히 패배할 것입니다. 그는 영원히 던져질 것이고, 그의 영향은 끝날 것이며, 그의 거짓말은 폭로될 것입니다. 전쟁은 아직 진행 중이지만 결과는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어둠은 아직 저항하지만 빛은 이미 이겼습니다. 밤은 깊어갑니다. 이 긴 이야기의 끝에 우리가 도달했습니다. 천국에서 시작된 반역, 빛을 나르던 자의 추락, 천사들의 3분의 1이 선택한 길, 그리고 그 선택이 오늘날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우리는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교만의 미묘한 시작을 보았고, 기만의 정교한 전략을 목격했으며, 자유의지의 위험한 가능성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는 희망을 봅니다. 루시퍼의 거짓말이 아무리 매력적이어도 진리가 더 강합니다. 사탄의 유혹이 아무리 정교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빛이 더 밝습니다. 천국에서 일어난 전쟁은 끝났고 에덴에서 시작된 전쟁도 언젠가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이미 십자가에서 보증되었습니다. 잠들기 전에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당신은 매일 선택에 직면합니다. 루시퍼가 직면했던 것과 같은 선택. 하나님을 향할 것인가, 자신을 향할 것인가, 섬김을 받아들일 것인가, 통치를 추구할 것인가, 겸손을 선택할 것인가, 교만에 빠질 것인가. 이 선택들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그 결과는 영원합니다. 천국에서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것입니다. 작은 선택이 큰 결과를 낳습니다. 내면의 방향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루시퍼가 거부한 은혜가 여전히 제공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가 잃어버린 회복의 기회가 아직 열려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가 알지 못했던 구원자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참된 새벽별, 빛의 근원이신 그분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올라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스스로 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되셨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천국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찬양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고 질서가 복구되었으며 빛이 다시 모든 곳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달랐습니다. 승리 뒤에 남은 정적 속에서 천사들은 처음으로 전에는 알지 못했던 감정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상실이었습니다. 천국은 여전히 완전했지만 이제는 완전함 속에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 아름다움 속에 부재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사라진 자리들이 있었습니다. 한때 루시퍼가 서 있던 곳, 그가 찬양을 이끌던 자리, 그의 빛이 반사되던 공간, 그곳은 이제 비어 있었습니다. 그를 따랐던 천사들이 있던 자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분의 1, 엄청난 숫자의 빈자리, 천국의 찬양대에서, 천국의 질서에서, 천국의 교제에서 사라진 존재들. 그들의 자리는 채워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각 존재는 고유했고 대체 불가능했으며 유일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루시퍼,
한때 가장 아름답게 불렸던 이름, 이제는 더 이상 천국에서 발음되지 않는 이름. 그와 함께 떠난 천사들의 이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기억되었지만 그들의 이름은 더 이상 호명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깊은 슬픔이 그 이름들 위에 침묵의 장막을 드리운 것처럼 천국의 책에서 지워진 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관계의 단절이었고 교제의 종료였으며 사랑의 거부였습니다. 천사들이 처음으로 상실을 인식하게 된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천국은 영원의 세계였고 모든 것이 항상 있었습니다. 변화는 있었지만 소멸은 없었습니다. 새로운 것이 더해졌지만 존재하던 것이 제거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처음으로 천사들은 누군가가 더 이상 없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함께 노래하던 목소리가 침묵했습니다. 함께 섬기던 동료가 사라졌습니다. 함께 경배하던 형제가 적이 되어 떠났습니다. 이것은 천국에서 일어난 최초의 상실이었고 그 무게는 형언할 수 없었습니다. 완전했던 공동체의 남은 기억의 흔적을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들은 기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루시퍼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기억했습니다. 그의 빛을 기억했고 그의 지혜를 기억했으며 그의 찬양을 기억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던 순간들을 기억했고 함께 기쁨을 나누던 시간들을 기억했습니다. 이 기억들은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것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이제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때 순수한 기쁨이었던 기억이 이제는 슬픔과 뒤섞였습니다. 한때 완전한 조화였던 순간이 이제는 상실의 대비가 되었습니다. 신뢰가 깨진 뒤에도 유지되는 질서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천국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역이 일어났고 전쟁이 벌어졌으며 3분의 1이 떠났지만 천국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질서는 유지되었고 찬양은 계속되었으며 하나님의 임재는 여전히 모든 것을 채웠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그것은 천국의 기반이 천사들의 완전함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천국의 기반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피조물이 실패할 수 있었지만 창조주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존재들이 떠날 수 있었지만 존재의 근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배반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천국은 이제 다른 곳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모든 것이 당연했을 것입니다. 조화는 자연스러웠고 충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으며 사랑은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천사들은 알았습니다. 선택이 실제한다는 것을, 자유의지가 진정한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자유는 다른 방향으로도 향할 수 있다는 것을. 이 깨달음은 천국을 더 취약하게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더 견고하게 만들었을까요? 어쩌면 둘 다였을 것입니다. 취약함을 인식하면서도 그 취약함 속에서 선택된 충성의 가치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전과 같은 찬양이지만 달라진 내면이 있었습니다. 천사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여전히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고 외쳤습니다. 여전히 그분의 영광을 찬양했고 그분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들의 찬양은 선택을 경험한 찬양이었습니다. 그들의 충성은 대안을 본 충성이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배반의 가능성을 알면서도 선택한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경배를 덜 순수하게 만들었을까요? 아니, 오히려 더 깊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 완전히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남은 자들과 정의로 쫓겨난 자들의 대비를 생각해 보십시오.
미겔과 그의 천사들은 왜 남았을까요? 그들이 루시퍼보다 더 나았기 때문일까요? 그들이 더 강했거나 더 지혜로웠기 때문일까요?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그들도 루시퍼와 같은 유혹에 노출되었을 것입니다. 그들도 같은 질문을 들었을 것이고 같은 의심을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은혜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이 남은 것은 그들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반면 루시퍼와 그의 추종자들이 쫓겨난 것은 정의의 결과였습니다. 그들은 선택했고 그 선택에는 결과가 따랐습니다. 은혜와 정의, 둘 다 천국에서 실현되었습니다. 자유의지의 무게를 처음 체감하는 천상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자유의지는 가볍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었고, 당연히 좋은 것을 선택하는 능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쟁 이후 천사들은 자유의지의 진정한 무게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 자유에는 위험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 능력은 축복이면서 동시에 부담이라는 것.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영원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알았습니다. 이 인식은 그들을 더 신중하게 만들었을 것이고, 더 겸손하게 만들었을 것이며, 더 감사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천국이 성숙해지는 조용한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성숙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더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상실을 견디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선택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전에도 완전했지만 이제는 다른 종류의 완전함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시험을 통과한 완전함, 도전을 이겨낸 완전함, 대안을 알면서도 선택된 완전함. 천사들은 조용히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성숙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찬양은 더 깊어졌고 그들의 충성은 더 견고해졌으며 그들의 사랑은 더 의식적이 되었습니다. 전쟁의 상처는 천국을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천국을 새로운 방식으로 강화시켰습니다. 타락한 천사들, 우리가 악마라고 부르는 존재들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종종 단순화의 유혹에 빠집니다. 그들을 단순히 나쁜 존재들로, 악의 화신으로, 이해할 수 없는 괴물로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더 복잡하고 더 불편하며 어떤 면에서는 더 무섭습니다. 악마는 단순히 나쁜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한때 선했던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완전함에서 창조되었고 아름다움으로 빛났으며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의 악은 원래부터 있던 것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입니다. 여전히 지성과 기억을 지닌 영적 존재들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타락한 천사들은 그들의 능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여전히 지적입니다. 여전히 기억합니다. 사탄은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완전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 경험했습니다. 이 모든 지식과 기억이 그에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천국의 질서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는 아이러니가 여기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은 무지해서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알면서도 악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압니다.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거룩함을, 그분의 사랑을 압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분을 대적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악과 다릅니다. 인간은 종종 무지나 약함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우리는 유혹에 저항할 힘이 부족해서 넘어집니다. 하지만 악마들은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완전한 힘을 가지고 악을 선택합니다. 선을 알지만 선택하지 않는 상태를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사탄은 선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선의 아름다움을, 그 기쁨을, 그 완전함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길을 선택했고 그 길을 고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의지의 완고한 고정입니다. 방향의 영구적인 전환입니다. 마음에 돌이킬 수 없는 경화입니다. 회개가 불가능한 이유에 대한 전통적 신학 설명은 이것입니다. 천사들의 선택은 즉각적이고 최종적이었습니다. 인간과 달리 천사들은 시간 속에서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한 지식과 완전한 의지로 선택했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무지나 약함의 결과가 아니라 완전한 이해 속에서 이루어진 결정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선택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알고 선택했기에 새로운 정보나 경험이 그들의 마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들은 완전한 힘으로 선택했기에 약함을 핑계로 변명할 수 없습니다. 인간과 악마의 차이는 여기서 분명해집니다. 인간에게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점진적으로 배웁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오늘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내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변할 수 있고 우리의 방향은 수정될 수 있으며 우리의 삶은 재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사들에게는 이런 시간성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영원한 현재 속에서 이루어졌고 따라서 영원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인간에게는 기회가 계속 제공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부르십니다. 계속 기다리십니다. 계속 손을 내미십니다. 우리가 돌아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를 바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목적을 위해 오셨습니다. 인간에게 돌아올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하지만 타락한 천사들에게는 이런 구속의 계획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악마들을 위한 구원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이미 봉인되었습니다. 타락이 즉각적이고 최종적이었던 이유를 이해하려면 천사들의 본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은 순수한 영적 존재들입니다. 육체가 없고 물질의 제약을 받지 않으며 시간의 흐름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결정은 육체적 욕망이나 일시적 감정에 흐려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완전한 명료함으로 선택합니다. 따라서 그들의 선택은 번복될 수 없습니다. 루시퍼가 반역을 선택한 순간 그것은 최종적이었습니다. 그를 따른 천사들이 그와 함께 떠나기로 한 순간 그들의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미화되지 않는 악의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악마들에게는 비극적인 배경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한때 아름다웠고, 한때 선했으며, 한때 사랑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들의 현재 상태를 미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지금 악합니다. 완전히, 철저히, 돌이킬 수 없이 악합니다. 그들은 파괴를 추구하고 기만을 실천하며 증오를 퍼뜨립니다. 그들의 목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인간을 타락시키며 창조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동정이 아닌 경계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악마들의 기원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아는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동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선택자입니다. 그들은 완전한 지식으로 악을 선택했고 여전히 그 선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동정이 아니라 경계입니다. 분별입니다. 저항입니다. 베드로전서는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공포가 아닌 이해를 통해 드러나는 경고가 있습니다. 악마들에 대한 지식은 우리를 겁먹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준비시키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전략을 알면 우리는 더 잘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거짓말의 패턴을 인식하면 우리는 그것에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목표를 이해하면 우리는 그것을 좌절시킬 수 있습니다. 경고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지한 채로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진리를 알고 그 진리 안에서 자유롭기를 원하십니다. 타락한 천사들의 존재는 우리에게 엄숙한 진리를 가르칩니다. 선택은 실제합니다. 결과는 영원합니다. 자유의지는 선물이지만 그것은 책임을 동반합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합니다. 작은 선택들, 큰 선택들. 그 선택들이 축적되어 우리의 성품을 형성하고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천사들의 이야기는 과거의 신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의 경고이자 미래의 희망입니다. 경고는 이것입니다. 선택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희망은 이것입니다. 아직 때가 있습니다. 아직 은혜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아직 돌아올 길이 열려 있습니다. 천사 전쟁 이후 등장하는 인간 창조의 의미는 깊고 신비로우며 경이롭습니다. 천국에서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3분의 1의 천사들이 떠났습니다. 전쟁이 있었고 추방이 있었으며 상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은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패배에 대한 반응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영원 전부터 계획된 것이었지만 그 타이밍은 의미심장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선언의 충격을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형상. 이것은 놀라운 선언이었습니다. 천사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지만 그들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이 없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되었고 그분의 영광을 반영하도록 만들어졌지만 그분의 형상이라고 명시적으로 불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간, 이 연약하고 물질적인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선언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그것은 인간이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표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성품을 반영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분의 창조성, 그분의 사랑, 그분의 정의, 그분의 자비. 우리는 관계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서로와의 관계. 우리는 다스림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창조 세계를 돌보고 관리하며 발전시키는 것. 우리는 창조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예술을, 음악을, 문화를, 문명을. 천사보다 연약하지만 더 깊은 가능성을 가진 존재가 인간입니다. 천사들은 강력합니다. 그들은 영적 존재들이고 물질의 제약을 받지 않으며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약합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고 시간에 제한되어 있으며 쉽게 다치고 병들고 죽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연약함 속에 더 깊은 가능성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배울 수 있습니다. 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서 여정을 경험하고 그 여정 속에서 성숙합니다. 육체를 가진 존재에게 자유의지를 준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들도 자유의지를 가졌지만 그들은 순수한 영적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즉각적이고 최종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다릅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고
그 육체는 우리를 시간 속에 위치시킵니다.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경험하며 미래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점진적으로 전개됩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배우고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약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은혜의 기회입니다. 악마들이 인간에게 집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직접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졌고 천국에서 쫓겨났으며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공격합니다. 인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특별한 피조물, 악마들이 인간을 유혹하고 기만하며 파괴하려 하는 것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가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상하게 하려 합니다. 인간이 우주적 전쟁의 중심 무대가 된 배경을 이해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선택들, 우리의 작은 결정들, 우리의 개인적인 투쟁들은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더 큰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천국에서 시작된 전쟁이 지금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사회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마다 우리는 미겔의 편에 섭니다. 우리가 진리를 선택할 때마다 우리는 루시퍼의 거짓말을 거부합니다. 사랑과 신뢰를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천사들도 선택할 수 있었지만 그들의 선택은 한 번이었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매일, 매 순간 일어납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 그분을 사랑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혹이 올 때 그분께 충성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반복적인 선택, 이 지속적인 결정, 이 매일의 재헌신이 우리의 성품을 형성합니다. 실패해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구조가 인간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천사들과 인간의 가장 큰 차이일 것입니다. 천사들이 실패했을 때 그것은 최종적이었습니다. 루시퍼가 반역을 선택했을 때 돌아올 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실패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그분은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길을 잃을 때 그분은 우리를 찾으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회개와 용서, 돌아옴과 회복, 죽음과 부활. 천사들이 보지 못한 것을 인간이 경험하는 역설이 있습니다. 천사들은 창조의 순간부터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영광을 직접 보았고 그분의 목소리를 들었으며 그분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구속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용서받는 기쁨을 모릅니다. 잃어버렸다가 찾아진 감격을 모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경외를 모릅니다. 이것들은 인간만이 아는 경험입니다. 베드로전서는 말합니다. 이것은 천사들도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하는 일들이라. 구속사의 무대가 천국이 아닌 땅인 이유를 우리는 이제 이해합니다. 천국에서는 완전함이 기대되었습니다. 천사들은 완전한 환경에서 완전한 지식으로 완전한 능력을 가지고 선택했습니다. 그들의 실패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땅에서, 인간의 영역에서 모든 것이 다릅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불완전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빛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위험을 감수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선택할 수 있고 따라서 우리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에덴에서, 바벨에서,
역사 전체를 통해 반복적으로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계속 부르셨고 계속 기다리셨으며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직접 오셔서 길을 여셨습니다. 인간 창조는 패배에 대한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표현이었고 은혜의 선언이었으며 희망의 시작이었습니다. 루시퍼가 천국에서 사용한 질문의 구조를 다시 살펴보십시오. 정말 이것이 공정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신뢰할 만한가? 정말 이 제안이 필요한가? 정말 순종이 최선인가? 이 질문들은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것들은 단순한 호기심처럼, 정당한 의문처럼, 건전한 비판적 사고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 질문들 아래에는 가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 그분의 지혜에 대한 불신, 그분의 권위에 대한 도전. 에덴 동산에서 동일하게 반복된 유혹을 우리는 봅니다. 뱀이 하와에게 다가왔을 때 그는 새로운 전략을 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국에서 효과가 있었던 것을 반복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것은 루시퍼의 질문과 같은 구조입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질문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분의 동기를 의심하게 만들며 그분의 선하심을 암묵적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약속이 다시 등장합니다. 뱀은 하와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것은 루시퍼가 자신에게 했던 약속과 똑같습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아지겠다. 하나님처럼 되는 것. 이것은 인간의 가장 오래되고 가장 깊은 유혹입니다. 우리 자신의 신이 되는 것, 우리 자신의 진리를 정의하는 것, 우리 자신의 기준을 세우는 것, 지식, 자율, 독립이라는 단어의 유사성을 주목하십시오. 루시퍼는 천사들에게 더 많이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율적일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덴에서 뱀은 같은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제안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이 언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용됩니다. 자기 결정, 개인의 진리, 절대적 자유. 같은 거짓말이 다른 옷을 입은 것입니다. 인간이 천사보다 더 쉽게 흔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천사들은 순수한 영적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한 명료함으로 생각했고 완전한 의지로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다릅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고 그 육체에는 욕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 감정은 우리의 판단을 흐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제한된 관점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모든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쉽게 속고 더 쉽게 유혹받으며 더 쉽게 넘어집니다. 하지만 인간에게 주어진 다른 결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실패했을 때 그것은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바로 그 장에서 하나님은 이미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최초의 복음 선포였습니다. 인간의 실패는 최종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구속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타락의 패턴을 인식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는 명백합니다. 우리가 적의 전략을 알면 우리는 더 잘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천국에서 천사들에게 사용한 것과 같은 거짓말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사용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려고 합니다.
그는 우리 자신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보다 높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패턴을 인식하면 우리는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반복되는 같은 속삭임을 들어보십시오. 너 자신의 진리를 살아라. 아무도 너에게 말할 권리가 없다. 네 한계는 네가 정한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다. 이것들은 자유롭게 들리고 권한을 부여하는 것처럼 들리며 진보적으로 들림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에덴에서 들렸던 것과 같은 목소리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너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리라. 너희가 제한받지 않으리라. 같은 거짓말입니다.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는 세계의 위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진리를 가지고 있다면 진리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기준을 세운다면 기준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신이라면 신은 없습니다. 이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혼돈입니다. 이것은 권한 부여가 아닙니다. 이것은 분열입니다. 이것은 진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오래된 거짓말로의 회귀입니다. 천국의 역사가 인간의 거울이 되는 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루시퍼가 직면했던 선택을 우리도 매일 직면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우리 자신을 신뢰할 것인가? 그분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우리 자신의 판단을 따를 것인가? 그분께 복종할 것인가? 우리 자신의 독립을 주장할 것인가? 천국에서 일어난 일은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서 반복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결정이 영원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천사들이 갖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회개의 기회, 용서의 약속, 구원자의 은혜. 천사 전쟁 이후에도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선택을 묵상하십시오. 루시퍼와 그의 추종자들이 반역했을 때 하나님은 창조를 포기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끝내고 다시 시작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분은 자유의지라는 위험한 실험을 중단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계속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들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들도 선택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결정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결정이었고 희망의 선택이었으며 은혜의 표현이었습니다. 심판 대신 구속을 택한 이유를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분은 정의로우십니다. 반역은 심판받아야 했고 루시퍼와 그의 천사들은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또한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에덴에서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또한 구속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셨고 그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루시퍼가 거부한 길과 예수가 선택한 길의 대비는 완전합니다. 루시퍼는 올라가려 했습니다. 예수님은 내려오셨습니다. 루시퍼는 하나님과 같아지려 했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면서도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루시퍼는 섬김 받으려 했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루시퍼는 영광을 잡으려 했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루시퍼는 교만의 길을 택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내가 올라가겠다. 내가 내려가겠다. 이 두 선언은 완전히 반대 방향을 가리킵니다. 루시퍼는 말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가겠다. 내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겠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아지겠다. 모든 것이 위를 향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자기 높임, 자기 영광, 자기 신격화. 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빌립보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권리를 주장한 존재와 권리를 내려놓은 존재의 차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루시퍼는 자신에게 권리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더 높은 위치에 설 권리, 경배받을 권리, 하나님과 같아질 권리. 그는 이 권리들을 주장했고 그것을 위해 싸웠으며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권리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경배받을 자격이 있으셨습니다. 그분은 영광 중에 계실 수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 모든 권리를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의 보좌를 떠나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종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가 천국 반역에 대한 최종 응답인 이유는 이것입니다. 루시퍼는 교만으로 올라가려 했지만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으로 내려오셨지만 높아지셨습니다. 루시퍼는 자신의 영광을 구했지만 수치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수치를 견디셨지만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루시퍼는 자기 중심성의 길을 걸었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희생의 길을 걸으셨고 만유를 얻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방식이 루시퍼의 방식과 완전히 반대임을 보여줍니다. 참된 새벽별의 의미를 우리는 여기서 봅니다. 루시퍼는 자신을 새벽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빛을 나르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빛을 잃었습니다. 그는 어둠의 왕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진정한 새벽별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말합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예수님은 진정한 빛이십니다. 그 빛은 어둠을 이기고 거짓을 폭로하며 길을 밝힙니다. 힘이 아닌 사랑으로 완성되는 질서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루시퍼는 힘으로 통치하려 했습니다. 그는 보좌를 높이고 별들 위에 앉으며 권력을 행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왕국은 다르게 작동합니다. 거기서는 사랑이 다스립니다. 섬김이 위대함입니다. 겸손이 높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인간에게 주어진 마지막 선택이 지금 앞에 있습니다. 루시퍼의 길을 걸을 것인가? 예수님의 길을 걸을 것인가? 위로 올라가려 할 것인가? 낮아지기를 선택할 것인가? 권리를 주장할 것인가? 권리를 내려놓을 것인가? 자기 중심성을 추구할 것인가? 자기 희생을 받아들일 것인가? 이 선택은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이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축적되어 우리의 성품을 형성하고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빛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천국의 반역 후에도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타락 후에도 구속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부르기를 계속하십니다.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믿으라고, 그분을 따르라고. 빛은 이미 어둠을 이겼습니다. 루시퍼는 떨어졌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탄은 패배했고 그리스도는 승리하셨습니다. 교만은 심판받았고 겸손은 높아졌습니다.
이것은 이미 완성된 진리입니다. 전쟁은 아직 계속되고 있지만 결과는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최종장은 이미 쓰여 있고 그 장은 하나님의 승리로 끝납니다. 편히 쉬십시오. 당신은 이 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천국의 반역에서 시작하여 인간의 창조를 거쳐 그리스도의 승리까지 이 모든 이야기가 당신에게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실패해도 돌아올 수 있습니다. 빛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잠드는 동안 이 진리가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그 결말은 이미 보증되었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거짓은 진리를 파괴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생명을 삼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당신은 이 승리의 이야기에 초대받았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들, 잊혀진 진리들, 시간 속에 숨겨진 경이로움을 계속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이러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도록 돕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빛은 이미 이겼고 그 빛은 여전히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좋은 꿈 꾸세요. 평안히 주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다시 한번 빛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